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 한 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율법의 지배 아래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으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룩하고 선한 것임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라.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라.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으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3절인데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고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고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이며 죽고 난 이후에 엄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2절에서 3절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죄는요, 그 누구든지 죄의 권세 앞에서 그 죄에 복종하는 자를 노예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죄도 더 넘치게 지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이 죄는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사용하여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여서 율법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죄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죄의 노예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은 1절에 그 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1절에서 살 동안만이라는 이 단어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복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육체와 영혼은 당연히 복음의 노예가 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노예가 아닌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죗값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치러주셨으니 더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즉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의 특권을, 은혜의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신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아 복음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삶에서 은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4절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인가, 아니면 사망을 위하여, 즉 죄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과거에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올가맸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육체의 열매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사망의 열매, 즉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 죄에 걸려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은혜를 받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예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 가지 않으니, 그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앞에 얘기했던 이 사망의 열매,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이용하여 사망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즉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띄워드리는 그 마음 읽읍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맺어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한다. 죄는 율법을 이용한다.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선한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선한 기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망의 책임이 율법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에 있습니다. 그 죄를 허락한 나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죄를 이기려 하면 악순환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율법이 본래의 선한 기능, 죄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이 기능을 우리가 잘 깨달아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아 율법의 선한 기능을 알아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더불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 삶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